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인구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좋지 않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 사무엘하의 부록 중에는 다윗의 승전가와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마지막 말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부록 안에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삶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잘못한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은 다윗과 같습니다. 잘할 때가 있으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가 있으면 패배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나의 모자람에 절망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는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인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을 역대상 21장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은 사탄이 다윗을 흔드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욥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욥에 대해 자랑을 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욥을 고난 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허락 속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에게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보내게 하셨고 계속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초토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시험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시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군사령관 요압이 이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 요압이 보기에도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만류합니다. 다윗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재촉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으로 계수됩니다. 다윗에게는 유능한 용사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담대한 용사들도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갑자기
후회합니다. 아마도 인구조사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스스로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힘이 이렇게 세구나. 나에게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많이 있고 담대한 군사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칼과 창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는 인구조사를 명령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용맹스런 용사들을 의지하는 사람, 130만의 대군을 신뢰하는 사람, 내가 가진 칼과 창을 믿는 사람, 나의 물질과 소유의 노예가 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자신의 미련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민수기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 인구조사 속에 담겨 있는 그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실행하려고 했던 그의 목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었기에 미련한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도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다가 이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보다 나의 물질과 소유를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저희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나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벗은 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였지만 그의 삶을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칭함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